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식탁이고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합독할까요? 무비보셋은 언제나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인데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뭐 장애인에게 특별하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왜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그 함의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연약함.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을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채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래. 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분들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벽주의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고 연약하고 작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은혜를 공급받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사무엘하 9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진, 세상으로 볼 때는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그는 승리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 기능적으로 완벽한, 세상에 볼 때.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사는 장애인,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세상적으로 볼 때 하자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래서 이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외계층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본문 1절을 이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왕조가 몰락했죠.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2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몰락한 왕가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왕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용사들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의 일가를 곱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고, 또 요즘에 가장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는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단종을 보세요. 그 노상군이, 단종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 세조한테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그 왕가의 그 왕족이 있는 것만으로, 물론 그 사람이 뭔가를 제대로 뭔가 하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역모를 꾸민 게 아닌데도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귀향을 보내냐면 영월이라는 곳에 이제 귀향을 보내죠. 근데 거기에 귀향을 보내는데 거기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단종이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단종을 죽이게 돼요. 무슨 말 하냐면 이 사울의 직계로 살아남은 사람이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왕족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다윗이 하루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9장 1절을 보면요,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뭐예요? 지금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잘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해요. 그리고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내가 잘해주고 싶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다. 사실은 잠재적인 적이었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왜 찾냐면,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요. 그럼 이게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꼭 찾고 싶다. 사울의 직계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냐면 잘해주고 싶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 사람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그냥 원래는 정황상 상황상 죽여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는데, 살아남으면 안 돼야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도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시 1절로 돌아와 볼게요.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준비 시작. 자,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자, 내가 헤세드를 베풀고 싶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자, 지금 이 본문, 이 사무엘하 9장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과 절대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사울의 집안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집안,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그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전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는 것에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책을 보면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불함,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를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그를 내가 잘해줘야겠다. 요나단 때문이다. 이유는 요나단이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묻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그에게 물었어요. 그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안에 예전에 집안일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냐? 그 무비보셋, 그 사울의 직계 손자는 어디냐? 라고 물었는데 그 시바가 말했어요.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단종이 유배지였던 아무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그 장소, 그 배경 자체가 결국은 그냥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목초지가 없다. 말씀이 없다. 두 가지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들리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비보셋이 지내면서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올 수 없고 들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면 목초지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어느 곳에 살고 있냐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장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의 장소에 캄캄하고 어둡게 두 다리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걸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비참한 몰락한 왕가에 잊혀지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드발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곳이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서 숨만 쉬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디를 이동할 수도 없는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로드발에 갇히신 분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장애인 주일 맞이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돌보시긴 하는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을까?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 자기의 장애를 느끼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로드발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고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경리한 채 로드발의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앞으로 내일 밝은 빛이 있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는 것 자체도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로드발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복음의 원리예요.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기어 나와서 예루살렘의 궁전에 있는 다윗왕이 찾아와서 자기의 선처를 바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바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구예요? 다윗이 주어예요. 다윗이 시작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내일 죽을까 내일 모레 죽을까 벌벌 떨면서 두 다리는 이미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장애를 갖고 살았던 그 지극히 약하고 결핍이 많았던 그 사람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로드발이라는 캄캄한 곳에 빛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먼저 움직였고, 다윗이 생각했고, 다윗이 행했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맞닿아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원래는 더 정확하게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작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로드발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6절을 볼게요. 6절 찾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그 무비보셋을 신하들을 시켜서 데려와서 다윗의 궁전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6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이보셋은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봤는데 단종이 있는데 노상군이라 그러잖아요. 노상군은 나와서 왕의 명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느끼잖아요. 와, 나를 찾아왔을 때는 나에게 상을 주고 다시 복권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왔구나. 지금 이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네가 무이보셋이냐 라고 말할 때 무이보셋은 다윗을 볼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7절을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윗이 그에게 뭐 할 거 없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것은 무이보셋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계시던 토지들을 다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사울의 일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를 다시 돌려주겠다. 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권해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시 너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로드발이 아니라 네가 밝은 빛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돌려주겠다. 원래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돌려주겠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약에서의 이 식탁은 같은 신분, 그리고 같은 가족, 그리고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 곳이 식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무이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다윗의 왕가의 왕족으로,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무이보셋이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고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서 건져낸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자기를 왕과 함께 앉는 그 식탁에 가족으로, 패밀리로, 권속으로 받아준다는 것이 무이보셋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꿈에서도 언감생신이죠. 그래서 8절에 무이보셋이 울부짖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 당시 개는 지금도 그렇지만 멸시의 대상이었고, 죽은 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어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무이보셋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품고 사는 부모가 사회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인지가 있고 인지를 못해도 그 아이가 만약에 인지가 있다면, 인지가 있는 장애라면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아이는 깨닫고 살아갈 거예요.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이미 무이보셋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개였어요. 죽은 개였어요. 풀었으면 이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식탁에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네가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복권해 주겠다. 왕의 아들이다. 이제 너는 이제부터. 너는 죽음 몰락한 저주받은 사울의 일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준 다윗의 일가가 되었다. 나의 식탁에 앉아라. 저는 이 안에 은혜의 작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언어가 지금 이 초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9절 10절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가가 몰락하고 나서 그래도 그 일가에 남은 재산들을 조금이라도 관리했던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 원래 사울의 예전에 옛 신하예요. 지금은 거의 숨어서 지내면서 사울의 그 몰락한 왕가의 그 조그만 행정들을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이보스에게 주었다. 10절에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에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자,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이 신분이 복귀가 됐다.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야 되잖아요.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빼앗았던 모든 사울의 재산들과 이런 것들을 너 무비보셋에게 다 줄 거야. 자, 이거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내 삶에 누려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시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뭘 말하냐면 너는 이 무비보셋을 너의 사울왕을 섬겼을 때처럼 그를 상전으로 여기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넌 그걸 관리해서 무비보셋이 진짜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라.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분이 되었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감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체험하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또 불신 영혼들에게 그것을 체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네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추상적이지 않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라. 디클레어하고 디스플레이 해줘라. 복음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비보셋이 받아들입니다. 그 왕의 식탁에 가기로 결정해요. 그 로드발에서 캄캄하고 죽은 개 같던 그가 순간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왕이 했던 말을 신뢰했어요. 다윗이 말했던 말을 신뢰하고 이것을 뭐라냐면 그거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앉는 그 식탁에 앉고 그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회복되었다라는 특권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죽은 개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는 다윗의 아들이 됐구나. 나는 이제 이 특권을 누르는 왕자가 됐구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걸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히 여러분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당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일들이 소외받는 자들에게 또한 이 교회 안에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은 어떤 영웅적인 저 같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억압받는 로드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 안에서 또 바깥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제나 너는 나의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거다. 3절을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준비 시작. 자,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따라해 보세요. 언제나.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에 무비보셋은 어디 앉아 있었죠? 왕의 식탁에서 먹었어요. 언제나였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근데요, 뒤에 좀 빼버렸으면 좋았을 만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냥 두 다리나 안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신분도 회복되고 사회적 위치도 회복되고 자기가 왕의 식탁에서 늘 먹는 사람이 됐는데 그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무비보셋이 아침, 점심, 저녁에마다 그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식탁에 갈 때마다 그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갔을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리거나 뭘 목발을 짚거나.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에는 쇠붙이가 늘 붙어 있었다 그래요. 소리가 나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궁전 안에 그 치치치치 찰컥찰컥 소리가 늘 들렸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비보셋 들어온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가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아했을 거예요. 저 장애인이? 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기능적으로 왕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무비보셋이 갈 때마다 온 왕궁에 무비보셋의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이 여전히 기능주의가 있거든요. 그 세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테일러가 이런 말이에요. 세속주의라는 독서, 그러니까 기능주의라는 독소가 있다. 기능주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다 몸이 성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머리가 좋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다 부자여야 돼. 유일하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능주의라는 독소를 유일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으세요? 이 두 다리를 절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장애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능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이 보이면 뭐예요? 주님, 저 기능을 고쳐주세요. 저 기능이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식탁에 있는 그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던 그의 두 다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와 이 장애가 공존하는 미묘한 그림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이 두 다리를 고치거나 이 두 다리에 쇠를 박아서 정말 그 모두 다리라도 심어가지고 앉게 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전 상태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영적 장애.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능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김없이 이 주일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주중에 경건 생활하러 나갈 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왕의 식탁에 왕이 앉아 있죠. 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완벽한 정신을 가지고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초대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리를 저는 그 상태와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이 식탁으로 걸어올 때마다 그 절뚝거리는 소리는 거기 있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는 무비보셋. 여러분, 다윗 왕 역대상 3장, 사무엘하 3장 하고 5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19명이었습니다. 첩에게서 난 아들은 더 많았어요. 다윗의 식탁에는 무비보셋이 앞에 있고 다윗이 둘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진짜 우린 다 영적이다, 그죠? 거기 송중기 나오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옛날 한참 인기 있을 때 봤는데, 거기 보면 늘 밥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밥 먹는 장면에 보면 아버지 항상 비꼬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자기하고 상속을 다투어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 그 식탁도 크잖아요. 음식도 많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게 먹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아버지에게 기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형제보다 나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오기 전까지의 이 식탁은 뭐였냐면, 다윗이라는 그 왕 앞에 눈에 들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저 둘째, 셋째 형만 없었으면, 여덟째가 뭔가 빈틈이 있으면, 아버님 그거 아세요? 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정하게 정치 그리고 음해, 이것이 판이치는 자그마한 정치적인 체제가 돌아가는, 악한 정치 체제가 돌아가는 식탁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질질 끌고 오는데 다윗이 너는 뒤쪽에 앉지 말고 내 옆에 앉아라. 아들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무비보셋의 그 장애를 가진, 그리고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아버지는 왕의 식탁에 앉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게 만드는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구나. 이 무비보셋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을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기능이 없음을 없애고 기능이 없음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요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지만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리를 절었는데, 그 다리를 전 무비보셋의 그 기능 없음, 그 장애가 오히려 그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 됐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엔은요, 노틀담, 예일,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만 가도 교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여기저기 청빙을 받았던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전 세계의 강연장에 이분만큼 많이 불륜받은 사람이 없어요. 늘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의 책은 늘 사인하는 사람으로 붐볐고, 그는 영적인 거장이었고 사회적으로 인플루언서였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늘 그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더 기능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의 목표가 맞춰 있으니까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도 여기서 멀어지면 안 돼. 나는 더 성장해야 돼.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다 뭐냐면 자기 말로는
내 영혼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때마다 영적 거지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김창옥 씨나 그 행복전도사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기능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보여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자기를 좀먹은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하버드 교수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곳으로 향해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에게 맡겨진 젊은 아이가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그 아이의 이름은 아담 아넷이라는 아이였어요. 아담 아넷. 아담 아넷은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한 장애를 가진, 보통은 신체장애 아니면 지적장애인데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다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처음 돌보는 2주간의 시간은 고역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쓴 그 기록에. 뭐냐면 아담은 발작을 일으키기 일쑤예요.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담을 침대에서 일으켜서 세워 욕실로 데려가는 것만으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줘야 되니까. 물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비누칠을 하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히는 데만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침마다. 나우엔이 처음 기록을 보면 몇 주 동안은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잘못 왔다. 내가 낭비되고 있다. 나는 책을 쓰고 나는 강연을 하고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적으로도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자기 몸 하나도 까딱거릴 수 없는 이 사람의 몸이나 닦아주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우엔은 얘기하죠. 나는 여전히 능력주의와 효율주의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바라고 하는 신하가 무비보셋을 지칭할 때 이랬어요.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캄캄한 데서 죽은 개처럼 살고요. 그는 장애인입니다. 왕이시여. 뭔 말이냐면 그는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을 볼 때 자기 안에 발동되는 게 뭐냐면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로 그를 봤을 때 그는 자기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처럼 아담의 몸을 닦아주는데 닦아주다가 아담과 눈이 마주쳤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때 나우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자기한테 왔다고 해요. 아담은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온몸이 마비돼서 자기의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생각도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아담을 닦아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담과 눈이 닥쳤을 때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깨달아졌다 그래요. 로드발에 앉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인생의 삶에 소망 하나 가질 수 없고 몸 하나 까딱거려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 없었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나를 닦아주시고 그랬던 주님이 그 아담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나우엔의 삶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 공간이 평온의 공간이 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헨리 나우엔은 자기의 평생에 이 아담과 보낸 시간이 전성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사람들은 내가 아담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담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그는 나의 명성, 나의 학벌, 나의 업적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를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장애인 주일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장애인 공동체를, 장애인 지체를 섬기는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 상당 부분을 떼어서 공간을 좀 얻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그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교회 후원한 건데 목사님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3년 전에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를 교회와 시작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에 부모들이 안 보내죠. 왜냐하면 나라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 1급을 자격증을 딴,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역은 너무 달라요, 사회복지가. 근데 같이 시작하는 우리 윤희은 사모님과 정지선 전도사님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미 윤희은 사모님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복지와 그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을 천사처럼 보더라고요, 애들을. 그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계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동반자살, 부모와 자식이 동반자살을 일어나는 영역이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부모와 자녀라는 거예요. 아이가 커지면 점점 부모가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 깊은 산골로 보내든가 집에서 숨어서 키워야 되는데 학대를 한대, 부모가.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얘보다 빨리 죽으면 얘는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애가 되니까 같이 죽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광주에 있는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에 있는 소장님에게 듣고 이건 해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시작했는데 처음 1년은 한 명도 거의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하는데 차비도 없고 당연히 월급도 못 받았죠. 그런데 한 아이가 맡겨지고 지금은 세 아이가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아이들을 다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옵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고마워하죠, 당연히.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수제로 포장해서 주고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이분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이 헨리 나우인의 책을 이분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다가 이분들의 고백이 너무 멋지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복이 됩니다. 복음은 너무 커요. 복음은 너무 넓어요. 왕의 식탁에 앉았지만 두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다리를 저는 것을 통해서 왕의 식탁은 경쟁과 치열한 정치적 암투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으로 변했죠. 우리가 장애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긴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더 깊이 밝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자,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크고 넓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은혜와 장애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장애가, 기능 없음이 악한 거, 그것이 천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 천하고 천한 로드발에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 된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자리를 가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매달마다 모아져서 한 달이 되면 거기에 월세로 가요. 여러분 그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체감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장애인 주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우리이기도 하고 진짜 장애를 물리적으로 가진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우린 서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로가 그 본명을,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로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장애인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영적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검사 함께하는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첫 번째 무비보셋인 나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맡게 될 이름센터의 그 장애인들 3명을 무비보셋으로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로드반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향해 비추어주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먼저 주옥빛보다 더 붉은 요나단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 은혜 아니면 은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무비보셋 같은 나의 삶에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할 건데 다 같이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작게 소리 나서 기도할 텐데요. 침묵 아니면 작게 소리 내서 하나님, 제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나님, 로드발에 앉아서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두 다리는 절어서 가고 싶어도 어딜 갈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내 가정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싶어 그 한가운데 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내 자녀와의 특권이 뭔지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다. 체험하게 해주겠다. 내 아들들의 식탁에 앉아라. 내가 늘 너와 대면하겠다. 내가 너를 늘 살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가정의 회복이,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돈과 명예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정죄와 비로소 경쟁과 비로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되면 행동은 그 경험을 통해, 그 회복된 그 은혜를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내가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로드발에 앉아있던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잘해주겠다.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오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